오늘 이 시간 저는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나훈아 팬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나훈아. 역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세상 음악은 쓰레기 같아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남진 팬 손 들어 보실까요? 임영웅 팬 손 들어 보십시오. 계시네요. 얼마 전에 이번 주 중에 지난 주일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주 음악을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 친구들이 데뷔한 지 10주년이 됐다고 서울 여의도에 BTS 10주년 기념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펼쳐서 40만 명이 모였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기꺼이 값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한 글자로 팬이라고 부릅니다. 팬. 네. 나 저 사람 팬이야. 나 저 야구팀 팬이야.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맹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그 팀을, 그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할 때 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도 이런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팬은 그 대상을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도 기꺼이 쓰지만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또 그 좋아하는 대상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팬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렬히 지지하고 사랑하는 분, 우리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그 팬처럼 열렬히 지지하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거나 삶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엄청 좋아하고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팬으로 머물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어떠한 목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오셔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팬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팬과 제자는 어디서 갈릴까요? 팬은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까지 걸 수 있습니까? 목숨까지 걸 수 있습니다. 팬은 자기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서 삶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제자는 우리가 사랑하고 지지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과 제자가 나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의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팬의 삶은 어디까지고 제자의 삶은 어디서부터인지 그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걸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모양과 방향과 가치관도 바꾸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지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집중해서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12 제자도 만나셨고,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병든 자들도 많이 만나셨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격하는 이방인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도 만나셨고, 어린아이들도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쓰여 있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따라가다라는 단어가 이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쓰여진 성경인 헬라어로 아콜로세오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단어를 찾아보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만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만 뭐가 되었을까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 예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던 네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깊은 데로 던져봐라. 그래서 기적처럼 물고기를 잡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다음에 그 어부들이었던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맹인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자 거지였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앞 못 보던 맹인이어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면 나도 병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낫지 않을까? 나도 암을 치료받지 않을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여러분, 앞 못 보던 평생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그동안 내가 소리로만 듣고 만져만 봤던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찬란한 태양은 과연 뭘까? 아름다운 달빛은 뭘까? 사랑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전 제일 먼저 집에 달려가서 엄마 아버지 얼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뭘 했을까요?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처음 본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지금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돈도 벌고 가족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귈 수 있는 완전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도 그날로부터 예수님의 뭐가 됐을까요? 제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었고 자기도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도 유대인 중에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지도자급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물론이거니와 평소에도 해가 떨어지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저녁 마지막 6시 기도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고 나면 집안에서 저녁 먹고 다음날 새벽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밤에 잘 다니지 않는 시각에 왜 하필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낮에 바빠서요?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사람들 다 볼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분명히 자기 유대교 지도자들 동료들이 쑥덕거릴 겁니다. 왜 제가 저 예수라는 이단 같은 저 사람을 만나러 가지? 가서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상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말하는 거 멀리서 보니까 고개도 끄덕이는 것 같고 감동받는 것처럼도 보이고 저거 예수라는 이단에 저거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기가 딱 쉽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는 단순히 오늘날 성직자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권세와 부와 귀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런 의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꼬리를 잡히면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부귀영화를, 권세를, 명예를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무엇을 희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려면 적어도 그 중에 한두 개쯤은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찔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식당에서 타인과 같이 밥 먹을 때 손 모으고 식사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당연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하루 3번 기도를 다 하고 나간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침, 점심, 저녁 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멘. 선불로 기도 3번 다 하고 학교에서는 그냥 애들이랑 먹었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사회생활하면서 거래처 사람이랑 같이 중요한 대접하는 식사일 때, 또 매일 같이 지내야 되는 직원들과 같이 식사할 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한 번쯤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 있으실 겁니다. 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들을까 봐.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들을까 봐.
이런 말 듣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사람 눈에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동안 안 보였다는 얘기죠. 부장님도 교회를 다니세요? 이 말은 부장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요? 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평소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집사, 장로님 같아 보일 자신이 내가 없으니까 떳떳이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어, 나 순복음 의정부교회 장로야, 이럴 마땅한 자신이 잘 없으니까 우린 그걸 자꾸 가리게 되고 숨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는 안 계신 줄로 알지만 더러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무언가를 자꾸 포기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드려야 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예수 믿는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기꺼이 그런 것들을 희생하라고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후로는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이전까지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도대체 선생님, 당신을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당신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무엇이 진리입니까? 제가 정말 당신을 믿고 당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을 그 밤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질문에 이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굉장히 우아한 말이지만 이거 쉽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 다시 태어나. 너 지금 그대로는 안 돼. 너 뭐 유대교 지도자랍시고 너 어깨에 힘, 목에 힘 빡 주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이러고 걸어다니고 사람들 볼 때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너 남들 볼 때 11조도 그렇게 많이 한다며 안 볼 땐 안 하고, 남들 볼 땐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한다며 안 볼 땐 안 하고, 너 그거 소용없어. 너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가.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나이가 30, 40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말고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올해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뭐 올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순복음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너 유대교 지도자, 목사, 장로, 집사 소용없어. 신앙생활 30년, 40년 소용없어. 11조, 1,000만 원, 1억 소용없어. 천국 못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나라 보지도 못할 거야. 구경도 못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두려움과 부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야,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목사인데, 나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구경도 못한다고? 야, 나 하나님의 나라 가겠나? 나 오늘 밤에 주님 갑자기 부르셔서 우리 김성근 집사님 폐암 말기 우리 집사님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 오늘 밤에 주님 데려가시면 나 천국 가겠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구경하고 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몇 번쯤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을 것 같죠? 4번 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몇 번 하셨을까요? 20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물론 믿어야 따라가겠지만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더 찾고 원하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로만, 행위로만, 신앙의 경륜과 연륜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이 밤에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믿습니다. 믿는 거 참 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전도 여행 중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레데라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그 동네 사람들 전부가 다 종교심이 엄청 투철해서 다 잘 믿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뭐 별의별 우상들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인구보다 신의 수가 2배, 3배 더 많다면서요? 오죽하면 이름도 모르는 이게 뭐야 아무거나 라는 신도 믿는다는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 없는 신도 그냥 이름 없는 신이라고 부르고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믿습니까? 이 저녁에 집에 편히 시원하게 누워서 TV 보시고 수박 잘라 드시면 좀 좋아요.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하루쯤 쉬시면 좀 좋습니까? 굳이 여기를 오셔서. 우린 잘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잘 믿는 것만으로, 예배에 많이 참석한 것만으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것만으로는 사람들과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천국은 못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애가 올해 고3입니다. 제가 돈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손가락 빨았습니다. 이제 풀려서 장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벌고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아콜로세오라는 그 말 옆에는 항상 곧 즉시라는 말이 같이 따라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나중에 좀 있다가 내년에? 아니요, 즉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따라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집 좀 돌보고요. 저 우리 집 장례 좀 치르고요. 우리 애들 먹고 살 거 좀 준비해 놓고요. 지금 곧 따라오라. 즉시 따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핑계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늦추고 미루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자리 털고 일어나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즉시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변화받고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너 따라올 수 없을 거야.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구제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저는 말씀 안 어기려고요, 죄도 안 짓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진 물질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민하다가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물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든지 좀 먹고 살 거 노후 보장 어떻게든 좀 해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집사님 셀리더 좀 해주십시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 교구장님들이 꿈에서도 한 말이 이겁니다. 셀리더 좀 해주십시오. 말 참 안 들으셔요. 셀리더 교육 받으신 분이 15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셀리더로 서주신 분 너무 감사한데 끝끝내 안 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교육 때 바빠서 못 하셨으면 올해 또 교육이 있을 테니까 그때 또 받으시고, 우리 전 성도가 다 셀리더가 되고 다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시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와 같은 사람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다메섹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로 변화됐잖아요.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학식과 그의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삶이 변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요즘에 강조하시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방언으로 기도 못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짜 방언이거나, 코카콜라 기억나시죠? 가짜 방언이거나 성령 받지 않았거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180도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이전에 바울을 알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너무 사람이 변해놓으니까 당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저러지? 제가 분명히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예수님 편을 들지? 제가 미쳤나? 뭘 잘못 먹었나? 같은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변하니까. 죽을 때가 됐나? 그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삶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알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걸 알아채야 됩니다. 누구 엄마 왜 이래 요즘? 사람이 좀 달라 보여?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는 막 뜨거운데 주변에서 아무도 못 알아준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변하니까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볼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믿으셨어도 성령 받은 다음과 성령 받기 전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방언 받은 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받은 날 전과 방언받은 날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 롤롤롤 랄랄랄이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만큼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고 남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이후에 돌아가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후에 2번에 걸쳐서 성경에 더 기록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히시고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실 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저 사람 법 어긴 거 없습니다. 저 사람 죄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의 그 목숨 같았던 12제자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아무도 손대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가슴 아파할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향유와 유황 100리트라 30kg가 넘는 유향을 가지고, 그때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택배가 있었겠습니까? 30kg가 넘는 유향을 수레에 끌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로마 병사들이 다 지켜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거리 삼아 다 지켜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 지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기 지위와 부귀영화를 놓칠까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든 걸 잃을 것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옳다 여겨지는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언제든 내 마음에서 솟구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땀 뻘뻘 흘리고 기도했다고? 글쎄요. 하루 종일 봉사 열심히 하고 땀에 절도록 집에 돌아갔다고? 수고는 하셨지만 글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았다면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마땅히 여기고 불평불만했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샘솟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 체험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기도원에서 많이 받으시던데, 성령 체험하고 기도원 문 밖을 나섰더니 막 새들이 말을 걸고 햇볕이 나에게 말을 걸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내가 변화된 거죠.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 오늘 아까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금껏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나에게 늘 불평불만거리였던 세상이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셀 모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솔직히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아직은 어려우시죠? 이런 거 왜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구역 하던 거 하지, 왜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직은 조금,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솔직하게 있으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마음도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억지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동안 못마땅해 보였던 저 집사님이,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교회 행정이, 그동안 늘 불만이었던 교회 시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막 비가 새는 지붕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야, 저 비 떨어질 때 성도님이 맞으면 어떡하나? 내가 저 밑에 가서 내가 앉아 있어야지. 맞아도 내가 맞아야지. 우리 교회 그렇다고 비 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방송공사 잘했거든요. 저 더운데 저 기도하시는 집사님, 이거 선풍기 나보다 저분 드려야지. 저 화장실 청소 어떡하지? 내가 해야지. 셀 모임 힘든데 우리 셀 리더 되게 힘들겠다. 내가 대답 더 많이 해줘야지. 찬양이도 내가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을 때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기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롭고 명예 있게 사시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말짱 꽝입니다. 죄송하지만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미안한데 너 하나님의 나라 구경도 못할 거야. 여러분, 문 닫고 들어가더라도 천국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조차고 말고 여러분조차고. 저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 받고 천국 가서 다시 한번 셀 모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준철아, 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너 목사랍시고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다 치고 너 만족하고 자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너 천국 가겠냐? 자기에게 물어보시고 네! 라고 자신 없으시거든 주무시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담방이 10시에 끝나면 목사님이 우리 1시간 기도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죠 하는데 죄송하지만 대부분 가시고 한 10대분 남아서 한 20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엔 종들만 남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 대답에 자기가 자기에게 너 준철아 오늘 밤 주님 부르시면 너 천국 가겠냐 물어봤을 때 자신 없으시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의 꿈을 가지고 오늘부터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